날수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금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번 1년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붙잡고 어떤 수준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잡은 언약이 교회 소멸 시대에 교회 소멸을 막는 교회, 교회 소멸을 막는 중직자, 교회 소멸을 막는 우리 렘넌트와 후대, 이 모든 것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뿌리 깊게 내려서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시대를 살려내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할 이유가 없는데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저 집중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냥 지팡이 짚고 겨우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그 아들이 연탄가스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갔다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에 이 시대에 집중할 이유를 발견할 때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우리가 금년에 붙잡고 계속 기대해왔던 열왕기하 8장 12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읍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새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를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으니 흑암 세력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거를 막고 견제하고 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불타는 겁니다. 이거는 대적의 공격이 강하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읍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야말로 소멸, 타서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아마 더 어려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재앙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엘리사 이후에 지금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됐고요. 또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교회에도 이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재앙 앞에 한 가지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때때로는 시시때때로 부르기도 하고, 어려울 때 부르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부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재앙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말씀만 청정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직자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교회에는 중직자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면은 중직자가 없어 실종이 되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만큼 흑암의 세력에게 완전히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집회 다닐 때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한 회사에서 두 남자가 그냥 죽기 살기로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사람은 코가 돌아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완전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했더니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목사님들이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수 집사님 왜 이렇게 코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한쪽에서는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딱 쳐다보고 보니까, 그래서 둘이 빨리 화해하고 나오면서 안수 집사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같이 있어도 그렇게 예수 믿는 표 한 번 안 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의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자네가 안수 집사였어? 예? 맨날 앞장서서 술 퍼마시고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화해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장에 중직자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직자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보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 후에 아이 뵌 부녀, 임신한 부녀, 그 태에 있는 자녀들이 절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거 다 성취됐어요. 이 시대에도 이거를 성취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성읍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진짜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적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의 왕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효도에 집중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인간을 전부 다 휩쓸어 갔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선전선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휘몰아쳐 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의 압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기 살인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놈이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해가지고 끝까지 언약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꺾어질 때까지. 지금 이 마귀가 표적을 보이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세력과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적개심은 곧 원수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정말 인간관계에서만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왜?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요, 귀신의 영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향하여서는 그야말로 원수로, 그야말로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핸드폰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그 틈새에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악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완전히 꺾으면서 휴대폰을 내던지고 깨뜨려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또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안 나타난다고 그야말로 구두발로 한 번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를. 그래서 그 전에 그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사형돼 서는데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매 있는 상태에서 돌발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엄마하고 가까이 이렇게 했는가 봐. 이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얘기입니다. 어머니 그냥 젖가슴을 그냥 확 쥐어뜯더라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불효자인지 자기의 뭔가가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 이게 되어지는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그냥 미운 놈 죽일 놈 뭐 이렇게.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인간에 대한 적개심, 부모에 대한 적개심, 엄마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틈새의 역사, 만약에 부모가 밉다 그러면 미워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기는 그게 틈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결단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결단을 해요? 그냥 빵점 맞으시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공부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뭐 적개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란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지금 사탄의 고도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유아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방송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한다고 은혜 못 받으면요, 아이들 키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마귀가 거기서 타임을 주고 거기에 봐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틈새만 있으면 그냥 확 들어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냥 간구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요거 걸렸다 하고 마귀의 갈고리를 가지고 확 한번 짜면 어쩌면 평생 동안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에 집중하는 내용이 뭐냐? 1년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뭐 늘 하나님 뭐 하고 내 안에 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 가만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그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못 따라가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으로 탁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대 사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직접 해라 이가 아니고 제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틀으셨어요. 집중해라. 집중. 왜? 사탄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인간의 인식 속에서 잊어버리도록. 여러분들 이제 지금 법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거 법적으로 걸려요. 왜 신들이 많은데 왜 여호와만 왜 유일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길,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유일, 오직, 절대, 이제 이런 얘기 쓰면 제 후대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대에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설교를 해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도 범신론적인 설교를 해야 돼. 하나님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도 계시고,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범신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유물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본 뿌리예요. 사탄의 세력의 근본 뿌리가 공산주의예요. 이거 이 설교가 녹음이 돼가지고 중국 공안에 넘어가면 나 못 갑니다. 그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쩌면 북한에 돈을 한 200억, 300억 정도까지 이렇게 다 물신용에 도왔어요. 그래갖고 김정일이 만났을 때도 아주 괜찮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한다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공안, 거기 북한은 공안을 뭐라 그러지? 아무튼간에 그 있어요. 그 공안이 딱 붙잡고 우리 같이 가십시다래. 아니 근데 그 전에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시커먼 양복을 입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그 길로 공안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죽도록 얻어맞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얘들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한 간증 집회를 100번 정도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 그 체제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했는데 그거 한 카트 그거 딱 가지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거기서 죽다 살았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뭐 그분이 거기서요 한 3년 몇 개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1년 거의 한 2년쯤 이렇게 하다 그렇게 풍채 돋던 사람이 38kg까지 줄었대요. 왜? 노동을 그냥 하루에 10시까지 해야 되고 추운데 그걸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캐나다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죽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치료받아봐야 뭐 우리 외가리 그 내과 연보다 못해요. 가서 치료받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좀 어떻게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교도소장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통하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그런데 어떤 거기에 공안 하나가 목사 선생 해가면서 내가 이번에 휴가를 3년 6개월 만에 지금 나가는데 그것도 휴가가 이틀이래요. 이틀 휴가를 나가는데 이게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나를 원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상담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쭉 얘기하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선물을 사왔대. 목사 선생 그거 그대로 됐수다래. 이번에 화해시오. 이게 아들하고 화해했다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옆으로 펴져 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그냥 가서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목사를 불러내면 거기다가 뭐야 노동신문을 하나 딱 주고 왜 그거 해야 돼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전 국제적으로 여론이 조성이 돼서 이제 거기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석방할 때 거기에 그 소장이 통일되면 꼭 이곳으로 오셔서 같이 봅시다래. 왜?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칼 막스가 나오기 이전엔 전부 다 그 기독교 문화였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제는 지나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내 사상만이 최고다. 유일무이하다. 유일한 것을, 유일한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한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칼 막스의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을 죽이고 인간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좌파 우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국에서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도 인간도 모든 사회 시스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거짓 선전 선동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 생각, 아주 뇌에 아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흑암 권세는 그렇게 각인시켜서 하나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는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디서 찾아요? 인간 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유물론으로 진언으로 12지신을 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문화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진짜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저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인생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각종 종교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종 종교를 통하여, 이단을 통하여서, 각종 사상을 통하여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구원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의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올무에 여기 걸려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모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뭡니까? 민생고 해결이에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뭡니까? 이건 세상 문화, 패션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락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육신의 올무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인생의 갈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주고 돈을 허비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부지런히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고 마음에 기름진 것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진짜 이 가죽옷의 비밀, 이걸 놓치고 육체의 올무, 헛된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의 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에게 너희는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으며 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라. 그리고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락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 틀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면 우리가 죽는구나,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만드는 게 이 흑암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의 원수로, 흑암 세력의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흑암 세력을 향하여 원수와 적개심으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저것도 마귀, 마귀. 저는 뭐 마귀 역사해가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향하여서 마귀 역사 그러면 안 돼요.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세력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 나올 때 기도하면서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배경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둘러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할 것, 첫째,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모든 음행, 우상숭배, 다툼, 당쟁에 설치한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청종해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할 게 있어요. 영적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라.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예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이 날마다 예배하며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자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이게 보세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왜?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사명자로, 내가 마지막 때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고 온전히 무슨 뜻인지 분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이 분별하며 현장에서요, 구원 얻을 자, 사탄의 역사, 이게 육신의 일들, 이거를 전부 다 분별하면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내고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내는 헌신된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며, 그리고 영적인 예배자로,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완전히 흑암 권세에 쌓여서 멸망의 물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내에서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내고요. 또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며 후대에 바로 승리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고도의 집중을 꺾어야 됩니다. 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나 자신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을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으로 풍성하게 하시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받으여 이 땅의 교회 소멸을 막는 그 축복을 허락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고도의 집중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의 대물림도 꺾게 하시고 개인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